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니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선포하라. 어떤 내용을 선포하라 하시는가 보니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또 지키라. 두 가지예요. 듣고 두 번째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들으라. 첫 번째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행한다.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선수가 그 꼬린 지점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향방 없이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 반대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행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었죠. 죄 성도를 잡아놓고 교회를 잔멸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열심히 행했어요. 열심히. 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를 위한다라는 열심,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악하고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자꾸 듣다 보면요, 거짓말이 진리가 돼요.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30, 10 말씀 먹기 계속 힘쓰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듣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라? 지키라. 선포하라. 지키라. 가서 귀에다가 크게 말하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어떻게 속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말씀을 내가 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근데 들었어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서도요,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지 않는 믿음, 마태복음 7장 26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쭉 설교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몇 절이죠? 26절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받았어요, 알아요. 근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의 결말은 뭔데요? 그 집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 방주를 예비해라.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 심판이 있겠구나. 아,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같이 멸망받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알기만 하는 것, 안다고 나는 믿는 자고 또 구원을 받겠지, 그거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멸망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꼭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선지자 너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크게 외쳐 말하라. 제발 좀 듣고서 깨닫게 해라. 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듣기도 하고 지켜 행하라고 가서 일러줘라 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그리고 알기만 말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방 민족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경계하며 또 끊임없이 경계한 것이 뭐냐? 제발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므로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지켜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듣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치도 않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이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함. 그 결론은 뭘까요?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지켜라, 행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하면 생명과 복.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앞에 삶의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생명과 복, 불순종으로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근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지켜 행하여서 생명과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 백성이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쪽 말씀,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 사망과 저주가 너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9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의 반역이 있도다. 그 반역이 뭔가?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그 조상들과 같이 또 거절하다. 거절해서인 게 뭐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10절 마지막에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때에 그들이 반역하여 섬겼던 다른 우상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12절에 절대 돕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가? 13절에 보니까는 유다의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근데 그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 회개하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 자녀가 좀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리긴 해요. 올리긴 하는데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언약을 깨뜨리며 살면서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도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구원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푸른 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고 정성으로 기르셨어요. 근데 이 민족이 좋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주 못돼 처먹은 악한 열매를 맺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도다. 바벨론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불타 죽어지고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그 가지가 꺾여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택하였었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면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 결국 버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앙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하물며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었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받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 불순종하기를 일삼으면 우리도 꺾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기를 기뻐하고 또 지켜 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 불순종하면은 사망과 저주.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요. 여기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받으라.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죠. 여기 불순종함으로 사망과 저주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고 이거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생명과 복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따라 그 선한 계획을 따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